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많이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우리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서 썼듯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너무 안 들려요. 다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바뀌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귀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막는 이 사단의 도전과 공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오히려 꿋꿋하게 넘어가지 말고 더 많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성탄의 아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성을 뛰어넘으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소망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한번 꼭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있으세요? 아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안 돼요.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나가셔서 밖에서 조금 30분 계시다가 들어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초 드립니다. 5초 드린다고 나갈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그런 강심장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추워요. 우리 교회는 복도가 히팅이 안 되기 때문에 춥습니다. 따뜻한 이 본당 안에서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노력해 보지만 우리 노력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간구와 기도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나의 그 의지와 나의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주도권을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그러한 아주 기특하고 대단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예, 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으니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2가지 정도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다르게, 아니 때로는 그 이성을 많이 초월해서 일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믿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요, 많이 그래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우리의 그 이성의 틀에 벗어나는 것이면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요, 우리는 절대로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렇게 우리의 이성에 벗어나는 일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불편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어긋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이성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처음 전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먼저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는 것이에요. 안심시키는 것.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안심을 시키면서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도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만만치 않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면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예. 저는요,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깨달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새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는 많고 목회할 수 있는 교회나 목회자는 적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청빙이 돼서 가더라도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같이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북가주에서 공부하시고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파트타임 목회자로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6월에 이삿짐을 싣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내려가는 사이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짐 다 싸고 내려갔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청빙을 받아서 다른 주로 이제 목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2개도 아니고 3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목회할 그러한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다 그런 분만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더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목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복이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아멘. 좋은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목회하고 또 정말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요 괜히 하지도 않은 것,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들어서 모함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미운 털이 박히면 그렇게 하면서 막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반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하시면 혼자 안 드시고 꼭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갖다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우렁각시처럼 제 사무실에다 그냥 이렇게 놓고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름을 써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고 물론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실까? 왜 이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실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저라고 모자란 게 없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목회자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함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여기서 말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원어는 파라토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해 보면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요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경험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 임재를 누렸던 각각의 개인들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곳에서 더 깊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날벼락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인데 잉태하여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은 아마 가장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기대하고 임신을 기대했던 여자에게는 임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도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습니다. 예, 자리에 싸매고 들어 눕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셋을 낳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첫째 낳고 저희가 그랬어요. 이제 첫째 낳고 더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산후조리 잘 합시다. 그래서 첫째 낳고 정말 산후조리를 너무 잘했어요. 더 안 날 것처럼. 그런데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구나 하고 정말 산후조리를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의 몸이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예상이 없던 셋째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다음날 며칠 동안 저희 아내가 들어 누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은 감사하게도 셋째 낳고도 산후조리를 잘했고 더 이상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해져서 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임신은요 충격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결혼하지도 않은 아직 그냥 정혼만한 약혼만한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임신에 대한 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할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의 이성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지금 이 결혼하지 못한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파혼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망가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절대로 불가능하고 어쩌면 절대로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이 가능하다고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 한계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에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일입니까? 안 돼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것은 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일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판단하면서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성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것인지 그 선택의 몫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은 합리성과 이성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이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오기 전에 개척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개척을 할 때 목회자로서 믿음만 가지고 개척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믿음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 머리를 굴려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며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개척한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은 오겠지. 그리고 또 교회 재정은 얼마가 드니까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고해서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나름대로 제가 개척하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뽑았는데요, 그 뽑은 리스트 중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특별히 제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가정은 저와 함께 가서 같이 함께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양팔처럼, 아론과 훌처럼 같이 함께 저를 이끌어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던 두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회가 개척하기도 전에 두 가정이 타주로 이사 갔습니다. 양팔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저의 이성대로 계획했던 대로 교회가 움직였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저의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불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닫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성을 뛰어넘어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8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요, 자기의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는 이 놀랍고 두려운 소식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주의 여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오너십, 철저한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철저히 주님의 종임을 인정한 것이죠. 내 이성으론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해도 나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마리아는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 약속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소중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헌신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이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켜드리는, 성취시켜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사용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그러려면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순종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17장 14절,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선언했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탄생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마리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행기에서 음식을 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돈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쫄쫄 굶다가 내렸습니다. 물론 요새는요 비행기 회사들이 아주 각박해져서 음식을 다 사 먹으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줬죠. 다 무료였죠. 아니 무료가 아니라 우리가 낸 비행기 값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비행기에서 있는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땅에서 살던 그 법칙대로 땅에서 살던 음식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못 먹고 쫄쫄 굶다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온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성대로 행동하다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뭐가 막아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막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성과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이잖아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나갔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약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에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나타내기를 소망하십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나타내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기쁨이 단지 말로만이 아닌 나의 삶과 나의 주변에, 나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 진짜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지만 주님,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생각과 이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할 때에 주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이 성탄의 아침에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에 저들밖에 한 밤 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남자가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 그리고 그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성탄의 아침, 성탄주일 아침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